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23편으로 하나님께 시간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보좌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회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셨으며 이제는 그분과 함께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이고 우리가 변함없이 끝까지 마지막 날까지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고백합니다. 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 함께 잠시 마음과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만물을 이제 가장 높고 고귀한 곳에 계신 저희가 오늘 이곳에 모여 날의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의 영육을 붙드시며 한 주간 지은 죄, 연약함들, 인생의 피곤함과 고단함들을 다 십자가에 내려놓고 지금 오로지 주님께 집중하는 이 귀한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한국을 떠나 이 독일 땅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는 각자의 나름의 이유와 명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자녀된 저희들은 계획은 우리가 할지언정 그것을 이루시고 완전케 하시는 분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우리가 항상 고백합니다. 아멘. 주님, 세상에서 정말 성공한 사람들, 온갖 권력과 명예와 부를 가진 대단한 사람들을 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그들의 삶 또한 요한하고 연약하며 결국 한숨의 죄로 세상을 떠나야 하는 인간의 나약함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자녀되고 인치심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구원받음으로써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과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네. 주님, 우리가 이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우리만 알고 누릴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 세상 일에 치여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고난받고 불안해하는 그런 영혼들에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히 독일 땅에서 많은 서유럽인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궁핍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가진 역사와 문화와 많은 것들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을 찾지 않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봅니다. 저희 카이저슬라우트라는 교회와 또 이 나눔의 사역과 어떤 형태의 사역과 나눔을 통해서 정말 이 땅에 독일 땅에 있는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을 알리고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의 삶의 한 순간순간들을 동행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 지체 중에 아직도 육체의 즐거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난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유의 영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낫게 하시며 그 삶을 또한 축복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조성원 목사님을 주님 특별히 축복하여 주셔서 지혜와 말씀의 영과 또 믿음의 선지자로서 영적 리더로서 그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한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돌보시며 넘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며 또 우리 주일학교의 사랑스러운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알고 하나님 공경하며 어른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 줄 아는 우리 아름다운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과 이곳의 분위기와 지나다니면서 들여다보는 어떤 영혼이 있든지 간에 주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정말 흠양하시는 영적인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아침에 10시에 와서 우리 특송팀 연습을 했는데요.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지승은 청년이 달리자. 그 아침부터 이렇게 네, 찬양을 부르고 달리자 말하는 너무 이렇게 마음에 합한 것 같습니다. 너무 참 감사하고요. 이렇게 특주로 또 특송으로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생각하고 기억하도록 또 복된 이 특송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유학생 그리고 신입생 환영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먼저 우리 청년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청년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일어나셔도 좋습니다. 네, 청년들 한번 일어나 보시죠. 네, 우리 손을 펼쳐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늘 다 같이 손을 펼쳐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주께 우리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네, 우리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예배 처음 참여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우리 박연정 성도님과 가정 오셨는데요. 우리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어디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일 예배 드리면서요. 우크라이나 선교 그리고 구호 후원금으로 이제 모금한 금액과 그리고 우리가 지난 콘서트 때 우크라이나 이제 선교와 구호금으로 모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1,500유로 이렇게 나왔고요. 1,500유로를 이번 주에 우크라이나에서 선교 사역하시는 김현호 선교사님께 이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본래 지금은 우리 선교팀도 우크라이나 가고 싶어서 저도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허락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이제 끝나고 그때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도울 일들과 이제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선교사님이 그 안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전부터 10년 넘게 계속 사역을 하고 있었고 이제 거주할 수 있는 허가증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많은 분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다 나오고 피하고 그랬는데 선교사님은 그곳에서 계속 이제 선교 사역을 하고 구호 활동을 이제 하고 계십니다. 이 내용들을 단체방에 제가 계속 선교 편지를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사진 보실 때마다 또 편지 보실 때마다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위에서 이렇게 선교금과 또 구호금으로 모금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는 스튜디오 나눔이고요. 이제 교회에서 이제 주관하고 특별히 강민전 집사님의 대표로 이곳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계속 콘서트와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관심 가져주시고요. 자세한 일정은 주보에 있는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고 자유롭게 그러나 관심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를 빠뜨렸네요. 그리고 우리 오늘 선물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청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힘이 나는 거를 준비했는데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오늘 새로 오신 가정 선물 이따가 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이 물질을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우리들을 위하여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게 된 영광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물질을 드린 이들마다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기쁨과 감사와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라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키와 지혜가 자라날 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 다 되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유학생들과 또 우리 신입생들에게 새로운 학업과 또 새로운 학기에서 두려운 마음과 또 기대하는 마음도 있는데,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잘 보고 배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에 쓰임받는 모든 일꾼들 되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네,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18절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448페이지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15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그 사무엘상 계속 나와 있는 다윗을 보고 있는데요. 다윗은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왕이 진짜로 될 때까지 10년이 넘는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특별히 그 기다리는 동안 그냥 기다린 게 아니고 사울이 골리앗 앞에서 떨고 있을 때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잖아요. 그때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시간이 10년의 기간이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다윗은 받자마자 이게 사울을 통해서 박해를 받기 시작을 했고 살해의 위협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내가 들어왔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내 삶이 왜 그런가? 우리가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지만 다윗도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그 10년 동안 다윗에게 일어난 일은 그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데요. 오늘 나누려고 하는 그 말씀은 그 하나님과 그럼 가까워질 때 나만 잘하면 되나? 나만 어떻게 사울을 이기면 되나? 아니면 내가 어떻게 뭘 더 기도하면 되나? 이렇게 우리가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요. 성경에서 이 다윗이 10년 동안 버틸 수 있었던 또 그 은혜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좋은 친구들을 다윗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다윗 혼자서 늘 뭐 골리앗 물리치듯이 그냥 이기고 굳건한 마음이 있어서 뭐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게 아니고 정말로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사울에게 쫓길 때마다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를 찾아와서 정말로 좋은 조언을 해줘가지고 다윗으로 하여금 힘을 얻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이 사울을 찾아와가지고 오늘 말씀에서도 광야 가운데 숲을 속에 숨어 있었다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곳에 찾아와서 요나단이 조언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항상 이 좋은 친구들, 뭐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뭐 좋은 멘토가 될 수도 있고요. 신앙의 어떤 우리가 힘들고 마음이 어렵고 어떻게 될지를 모를 때 좋은 신앙의 이 친구들을 허락해 주셔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 지금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다윗과 아까 사울이 원수가 됐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했는데 이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으로서 자신이 이제 죽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아들인 요나단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싶었는데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그러고 그 속에서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그 시기하는 마음과 때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서 창도 뭐 2번이나 던지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같아도 내 어떤 좋은 무대의 자리나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 자리가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이 내가 아니고 저 사람이라고 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저는 그 학창 시절에 그 반장 이런 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때 한번 그 삐끗할 뻔 했는데 그게 뭐냐면 저하고 한 명이 나와갔는데 투표를 했는데 똑같은 동수가 나온 거예요. 그럼 제가 계속 반장 해왔으면 양보할 만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욕심이 강해가지고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위바위보 하자. 또 한 번 또 붙기에는 또 떨어질까봐 좀 그렇고 내가 질까봐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가위바위보 하자.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마음이 이 반장도 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 자리 못 내려놓는 겁니다. 한 번 했던 사람들이 양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한 번 이 권력이나 힘이나 뭐 이걸 받잖아요. 그럼 계속 그걸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신의 아들을 이 요나단에게 물려주고 싶은데 근데 정작 요나단은 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 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실은 그 사울도 알았거든요. 그래서 두려움으로 더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건데 근데 요나단은 신기하게도 이 왕의 자리를 자신이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다윗으로 하여금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게 하고 성경의 표현들을 보면 자신의 그 왕자의 옷과 그 갑옷을 다 벗어서 그냥 다윗에게 줘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보다는 요나단이 더 화를 낼 만하고 요나단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죠. 왜냐면 내가 왕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도 다 다윗을 인정하고 있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인정을 받고 있고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오히려 요나단이 더 시기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누르고 내가 올라갈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할 텐데 신기하게도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을 요나단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들을 다 받아들이고 다윗에게 그 자리를 내줄 수 있는 아주 멋진 친구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런 멋진 친구나 뭐 양보나 이런 거는 우리가 믿는 사람이니까 그냥 양보해야 된다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내가 아니고 다윗이라면 그 자리를 내줄 수 있는 것
저도 그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애들이 한 80명이 됐거든요. 그럼 그 중에 뭐 남자 중학교, 여자 중학교 전교 1등 하는 애들이 한 명씩 있었어요. 그럼 애들이 맨날 와가지고 저한테 기도 제목을 얘기해요. 요번에 한 과목이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좀 기도해달라고. 이 친구들은 다 올백인데 그거 하나 틀리고 이런 애들이거든요. 이런 애들 얘기 들으면 다른 애들은 되게 얄밉죠. 다 맞는데 그거 하나 틀린다고 막 울고 이게 뭐냐고.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인가 기도해줬어요. 기도해줘야 되잖아요. 실축하지 않게. 그랬더니 얘가 시험을 봤는데 다 올백을 맞았대요. 이걸 애들한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한국은 시험을 일주일 몰아서 보잖아요. 한 5일 동안 보잖아요. 중간고사 보면은. 근데 첫째 날 이렇게 맞고 시험 다 맞은 거 알고 그 다음 기말고사 때 이 친구가 안 믿는 애들 한 10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내가 전도사님 그때 기도를 받고 그 시험을 잘 봤는데 근데 남자애들 몰려오는 것보다 여자애들이 몰려오는 게 더 무섭거든요. 껌 씹으면서 막 얘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해주기 전에 얘기했어요. 그래도 전도를 해야 되니까 그냥 돌려보낼 수 없잖아요. 이 친구가 본래 공부를 잘한다. 근데 실수하지 않도록 내가 기도를 해줬던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 기도 받고 집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야 점수가 잘 나온다. 알았대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줬죠. 근데 그 다음날 바로 항의를 하러 오더라고요. 기도 받고 갔는데 점수가 왜 그런 거냐고. 하나님이 진짜 뭐 있는 거 맞냐고 뭐 이런 식으로 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1등 하고 싶고 혹은 그 시험이라고 하는 두려움의 마음이 있을 때 뭔가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오는데 잘 생각해보면 1등은 한 명밖에 못합니다. 네, 다 1등 하셔가지고 뭐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그래서 그 한 명 있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주겠어요, 목사님들이. 2명이 찾아와가지고 나도 1등 하고 싶고 나도 1등 하고 싶고 가고 싶은 자리는 다 비슷한데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그때 그 모든 결과와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시험을 보고 허락하신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지금 요나단은 자신이 왕이 될 수도 있고 자신이 정말 힘으로 자신의 아버지가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 그걸 이어받아서 갈 수도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를 분별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다윗으로 하여금 내가 왕이 될 것이다. 내 아버지 사울도 그 사실을 안다. 그것이 두려워서 그런 거니까 견뎌라. 이겨내라. 이렇게 조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친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하고 지금은 좋은 관계인 것 같지만 경쟁을 한번 붙으면 우리도 뭐 여기 지금 끝나고 나가서 뭐 축구 한번 하자고 하면 안 지려고 할걸요? 뭐 팔씨름대에서 뭐 상금구구 하면은 봐주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저도 청년하고 이렇게 운동을 사실은 잘 안 해요. 우리 이영건 성도님도 저하고 축구하자고 하면 제가 이기기 때문에 성도님하고 하면 내가 이겨야 되는지 져야 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어려워가지고 아들 동담입니다. 저보다 더 잘하실 텐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멋진 친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기억하는 사람이 좋은 친구예요. 여러분들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 마음을 가지고 위로해 주는 친구들. 반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친구들에게 어떤 친구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나단이 이제 다윗에게 하나님을 알았던 요나단이 다윗에게 어떻게 이제 조언을 하는지 우리가 신앙의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 이 요나단의 한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친구로서 이렇게 조언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6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여기 나와 있죠. 이제 뭐라고 몇 가지를 얘기할 건데 그 내용의 핵심의 요점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다. 그러니까 좋은 친구의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돕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때로는 뭐 밥을 사줄 수도 있고요. 때로는 뭐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도와줄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죠. 왜냐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가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뭐라고 말하면서 나갔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렇게 나갔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로 창과 칼 들고 오는 그 골리앗 앞에 그 청 같은 거에다 돌 달아서 이렇게 돌린 다음에 팍 했는데 이마에 딱 꽂혀가지고 쓰러졌어요. 기절해버렸어요. 이렇게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했으면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 인생이 쫙 펼쳐지고 잘 돼야 되는데 그 일로 인해서 왕의 시기를 받아서 3,000명이나 이끌고 맨날 이렇게 죽이러 따라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행했는데 왜 결과가 어려움이냐? 왜 결과는 이렇게 된 거냐? 우리도 그런 거잖아요. 신앙생활 내가 열심히 한 것 같고 내가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선교회에도 참여하고 여러 가지 일들로 하나님께 봉사하고 섬기고 성도들도 세워주고 했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펼쳐지는 거냐. 내가 하나님을 믿기 잘한 어떤 증거들로서 좋은 복들을 주셔야 되는데 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저 골리앗을 무찔렀는데 왜 사울은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냐. 왜 원수가 생긴 거냐. 이게 도대체 뭐냐.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요나단도 다윗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설명하기도 어렵고 다윗은 또 다윗의 어떤 그 인생이 있는 거기 때문에 쉽게 어떻게 조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요나단이 말했는지 이제 보시죠. 17절입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첫 번째 말한 거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두려운 사람은 말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두려워하지 않아요. 네,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했냐면요. 17절 계속 이어서 보시죠.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사울이 3,000명이나 이끌고 너를 죽이려고 늘 따라오고 있지만 그러나 그 해가 너에게 이르지 못할 거다. 그의 창이 너를 찌르지 못할 거다. 그의 칼이 너를 해하지 못할 거다. 그리고 보세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여기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요나단이 와가지고 뭐를 이 다윗으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고 떠오르게 한 거냐면 다윗 너는 정말 승리할 거고 왕이 될 거다. 왜냐면 하나님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지금 다윗은 광야, 뭐 어디 머물 곳이 없는 숲을 속에 숨어 있었던 거거든요. 저도 광야의 숲을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이파리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튼 광야 속에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숨어 있을 수 있는 그곳에 이제 숨어 있었던 건데 그곳에 이 요나단이 찾아와가지고 너 왕이 될 거다 얘기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이걸 떠오르게 했다는 겁니다. 지금 비록 처지와 상황은 광야에서 뭐 피할 데도 없고 도망갈 데도 없고 그냥 광야에 있었던 건데 그의 생각으로 하여금은 그가 왕이 됐을 때를 상상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루실 그 뜻을 기억나게 한 겁니다. 우리들이 이제 여기 연주하고 공부하고 할 때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꿈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거를 생각하면서 여기서 힘든 시기와 어려운 일들과 이 겨울의 긴 그 스산한 그 느낌을 이겨내고 있잖아요, 지금. 네, 여전히 저도 적응이 안 되는 날씨인데 그거를 버티고 견디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과정들을 통해서 만들어질 어떤 나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신앙의 좋은 친구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하신 그 약속이 뭐냐?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너에게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도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고 그러니 이 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연스러운 건데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을 때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요나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이제 신앙에 적용을 해보면요, 우리 친구들을 만났을 때, 야, 네가 지금 이 겨울만 지나면 뭐 봄이 올 거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 뭐 나도 힘들었다. 뭐 힘내라. 우리도 다 어려운 과정이 있었는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뭐 이렇게 조언해 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신앙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조언하면 좋으냐면요, 우리는 택하신 백성이다. 우리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삼으셨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바로 거룩한 나라라고 명하셨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택하신 백성이며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이 원수가 된 사울,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자. 이것이 실제로 신앙과 믿음이 있는 사람을 일깨우고 힘을 얻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또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사울로 하여금 다윗조차도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잊어버렸던 거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어디 있는 건지, 하나님의 뜻하심이 어디 있는 건지를 잃어버리고 있는데,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는데 그 일로 인해서 지금 살해의 위협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지금 이 사울을 사실 생각해 보면요, 골리앗도 무찔렀는데 사울을 뭘 두려워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울도 두려워했고 온 이스라엘 수십만 명이 두려워했던 골리앗을 다 두려워하고 있을 때 다윗이 물질렀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사울을 두려워했던 이유는 그 사울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죽일 수도 없고 그냥 놔두기는 내가 너무 위험하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간의 교제가 어려운 이유가 그거거든요. 내가 이 사람 모르는 사람이고 나한테 해를 끼쳤으면 그냥 나도 한 대 죽여 박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이 성도들하고 뭔가 이렇게 관계나 이 일들이 생기면은 이걸 한 대 쳐야 돼, 참아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이 다윗을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를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잖아요. 동굴에서 죽일 기회가 있었고 잠들었을 때도 죽일 2번의 기회나 있었는데 그것들을 다 그냥 넘어갔던 이유는 그도 하나님께 세움을 받았던, 비록 지금은 악하고 아주 악하게 계속 변하고 있는데 그냥 놔뒀던 이유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긴 것이고요. 그래서 다윗은 더 어려웠던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뜻이냐. 살려야 되냐 죽여야 되냐.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냐. 뭐라고 해야 되는 거냐.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냐. 중요한 것은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약속을 했었는지를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저 사람 사울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되는 건지 저렇게 된 건지 그 고민에 빠졌다가 정작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고자 할 너는 왕이 될 거다.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도 부었잖아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칭함을 받게 됐잖아요. 근데 그 영광과 기쁨과 평안과 안식과 이 승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관계나 이 사울 같은 사람 앞에서. 그래서 이 사울의 존재는 상징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존재이거나 어떤 상황이거나 여러분들의 문제입니다. 그게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상관이 없이 하나님을 우리의 머리와 생각과 삶 속에서 기억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속에서 염려와 두려움이 이제 찾아오게 되는 거죠. 제가 요즘에 생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유튜브에서 더 가까이 예배를 저녁 9시마다 하고 있는데 생방송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녹화 방송도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생방송이 진짜 힘든 걸 제가 몇 가지 에피소드를 나누고 싶은데, 생방송은 하다가 멈출 수가 없잖아요. 방송을 안 해보셔서 잘 모를 텐데. 여름날에 뭐 더우면 뭐 장난 아니거든요. 그 창문도 못 열어요. 왜냐면 우리는 그 저희 집이 시내에 있기 때문에 뭐 담배 피면서 지나간 사람, 또 요즘에 좀 시끄러운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녀가지고 창문을 다 닫고 하거든요. 뭐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데 그냥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기입니다. 모기가 눈 앞에서 이렇게 날아다니는데 생방송하면서 이거 잡을 수가 없잖아요. 또 이렇게 잡는다고 잡히지도 않고. 그럼 그 순간에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이걸 잊어버립니다. 생방송이 되게 어렵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모기는 어딘가를 물고 피를 빨면은 참을 수는 있어요. 참을 수 있는데, 어느 날인가는 이게 방송을 하는데 거미 하나가 저 테이블에서 저쪽에서 저한테 이렇게 슬금슬금 기어오는 거예요. 기어오네요, 거미가. 걸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나한테 오겠어? 나한테 오게 하고 있어? 뭐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점점 오고 있어가지고, 근데 결국엔 제 손에 올라온 거예요. 뭐 거미는 없겠죠, 여기. 그래서 그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런 지금 단련을 받으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거를. 그러니까 9시 예배 올 때마다 꼭 좋아요 누르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 할 때마다 구독자가 나가는 걸 저는 알고 있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래도 얘네들은 다 참을 수 있는데 진짜 못 참는 건 뭔지 아세요? 어느 날인가는 방송을 시작했는데 라면 냄새가 나는데 침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제가. 저녁 9시면은 막 야식이 먹고 싶잖아요. 침이 나오면 말씀을 까먹습니다, 이게. 막 멍해져가지고. 네, 그런 저도 영적인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순간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순간에도 그것이 기억나지 못하게 방해하는 어떤 요소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에게는 그게 사울과의 관계였고, 그를 해하고자 했던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로 하여금 여러 다양한 어떤 문제들이 될 수도 있고요. 상황들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어떤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앞으로의 미래나 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 지금 내 상황의 문제는 나에게 주어진 이 일이 아니고, 그 사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단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원수가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 증거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 거냐면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의 이 믿음, 우리의 이 구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주셨는데, 아들까지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그 구원을 취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막이 있는 것입니다. 마귀나 어떤 사람이 아무리 우리를 정죄하고 뭐를 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존재들이고요. 그 속에서 세워져 가고 완성되어질 존재입니다. 그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깜짝 놀랐는데, 주일 찬양 우리 임소라 집사님 상의도 한 것도 아닌데 나의 가장 좋은 친구 예수님 이렇게 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좋은 친구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친구 없어도 예수님이 좋은 친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친구들에게 이런 좋은 친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다윗이 되면 좋겠지만 요나단이 정말 멋진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가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섬기고 돕고 위해주고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함께 찬양하고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오늘 말씀에 다윗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데 있어서 그가 혼자서 하나님과 가까워진 게 아니고 그를 돕는 좋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정말 이 다윗의 좋은 친구였는데요,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가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여 우리가 이제는 이런 좋은 친구들이 되어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친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약속이 무엇인지, 그의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허락되어진 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전하며 또 알리고 섬기며 또 함께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이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좋은 친구이시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친구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는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하여 더욱더 우리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굳세게 의지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고 함께 계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지금을 살아가는 그렇게 쓰임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 모든 두려움과 걱정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사오니 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예수님의 살아있는 복음과 그 능력과 하나님의 함께 계심의 그 증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친구들에게 위해주며 전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허락하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기억함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새로운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이 공부 가운데, 우리에게 펼쳐지는 직장들 가운데, 새로운 관계들 가운데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 각자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펼치시고 부어주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사 너희는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다,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가 택한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너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거룩한 나라다 약속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답게 허리를 펴고 어깨를 펴고 이 길을 굳건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능히 승리케 되어주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맛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함께 조언하고 위해주고 섬겨주고 기도해주는 주의 백성들 다 되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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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가운데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하겠습니다. 네, 우리